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 제9권 9장 어머니의 결혼생활. 이렇게 어머니는 조신하고 분별 있으심으로 교육을 받으셨지만 이것은 어머니가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자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었고, 부모님들이 어머니를 가르쳐서 주님께 순종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차자 어머니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겼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행실로서 남편에게 주님을 전하셨고, 주님은 어머니의 그러한 행실을 사용하셔서 어머니가 남편에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셨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도 인내로서 감당하셨고, 이 일로 인해서 남편을 미워하거나 부러워하는 일이 없었으며, 도리어 주님의 자비가 남편에게 임하여 주님을 믿고서 그 삶이 정결하게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남편은 아주 너그럽고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욱해서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어서 남편이 화가 나 있을 때에는 어머니는 화난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행동만이 아니라 말도 조심하셨고, 그러다가 남편의 화가 가라앉고 진정이 되면 적당한 기회를 보아서 남편의 화를 불러일으켰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조곤조곤 얘기해서 오해를 풀곤 하셨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어머니의 경우보다 더 온유하고 점잖은 남편과 같이 살면서도 남편에게 맞아서 얼굴이 퉁퉁 붓고 멍이 들어서 다니는 부인들도 많았는데, 그 부인들은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자기들의 남편의 흉을 보는 것을 들을 때면 어머니는 혼인 서약을 하고 혼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선포된 후에는 부인들은 그것을 자신들이 종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한 것으로 생각하여야 한다고 농담을 섞어 진지하게 훈계하고서 그들의 혀를 꾸짖으시고는 그렇기 때문에 늘 자신의 처지를 명심하여 교만해져서 주인에게 대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셨답니다. 그 부인들은 어머니가 성질이 사납고 화를 잘 내는 남편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까닭에 그녀의 남편인 파트리키우스가 자기 아내를 때렸다거나 가정 불화가 단 하루라도 있었다는 소문이 나돈 적이 없었고, 그런 일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 어떤 증거도 자신들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면서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넌지시 물어보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내가 앞에서 말한 그 비결을 그 부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 비결을 따라 살아간 부인들은 어머니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감사하였고, 그 비결을 따라 살지 않았던 부인들은 계속해서 남편에게 눌리고 고생하며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악의적인 하녀들의 수군거리는 말을 듣고 어머니를 좋지 않게 보시고 화를 내셨지만, 어머니가 인내심과 온유함으로 잘 참아내고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이자 화가 누그러져서 자기 아들을 불러 하녀들이 혀를 잘못 놀려서 자기와 며느리를 이간질시켜 가정의 평화를 어지럽혔으니 그들에게 벌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의 모친의 당부도 있고 이후로 집안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지내게 하려면 적절한 징계를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여서 모친이 이 일을 자기에게 말하면서 지목하였던 그 하녀들에게 매질을 하였고, 나의 친할머니는 앞으로 자기에게 잘 보이려고 며느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험담을 하는 사람은 이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을 각오하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는 후에는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고,
도리어 눈에 띄게 사이가 좋아지고 서로를 위하여 화목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의 자비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의 저 선한 여종의 태에서 나를 지으신 주님께서는 그 여종에게 또 다른 큰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불화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원수는 없고 친구만 있는 자리에서는 그 원수에 대한 증오심에 가득 차서 씩씩거리며 그와 관련해서 마음에 안 드는 이런저런 것들을 잔뜩 부풀리고 과장해서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동원해서 독소를 퍼부어대며 악담을 쏟아내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양 당사자들로부터 상대방에 대한 지독한 악담들을 듣게 되는데, 그랬을 때에 그들을 화해시키는 데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말들 외에는 그 어떤 말도 다른 당사자에게 절대 옮기지 않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아주 광범위하고 끔찍하게 어떤 죄에 오염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원수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화가 나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심하게 내뱉는 말들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옮길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하지도 않은 말들을 덧붙여서 옮기는 사람들을 부지기수로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런 행동 거지는 지금의 나에게는 결코 예사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단지 악담을 해서 사람들 간의 증오심을 촉발시키거나 부추기는 짓을 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선한 말을 해서 사람들의 증오심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마땅한데, 어머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주님은 어머니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학교에서 어머니를 붙들고 가르치신 선생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남편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끝자락에 있을 때 마침내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셨고, 남편이 신자가 아니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를 참고 견디면서 애통해하며 살아야 했지만, 남편이 신자가 된 후에는 가슴을 치고 슬퍼할 일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주님의 종들을 섬기는 여종이셨습니다. 어머니를 알게 된 주님의 종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어머니의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주님이 어머니의 마음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머니로 말미암아 주님을 크게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한 남편의 아내였고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를 공경하였으며 자신의 집안을 경건하게 이끄셨고 선한 행실의 증거를 보이셨으며,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실 때마다 다시 상고를 겪으시는 것처럼 괴로워하시며 자녀들을 양육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어머니가 주님 안에서 잠드시기 전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세례를 받게 하시고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를 자식처럼 돌보아 주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들이라 불릴 수 있게 된 우리 모두를 자녀가 부모를 섬기듯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제10장 오스티아에서의 환상체험. 그날은 주님만이 알고 계셨고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시고 떠나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무렵 우리는 티베리나 강변에 있는 오스티아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은밀하게 준비하신 일이라고 내가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와 어머니는 단둘이 우리가 머물고 있던 집의 동산에 보이는 창문에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오랫동안의 힘든 여행을 한 후에 사람들이 북적대는 곳으로부터 떨어진 한적한 곳에서 쉬면서 아프리카로 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둘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대화하면서 진리이신 주님의 임재를 모신 가운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한 성도들의 영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있는 생명의 원천, 곧 하늘에 있는 주님의 생명의 강에서 흐르고 있는 물을 갈급해하며 우리의 마음의 입을 크게 벌렸고 우리의 분수를 따라 다만 몇 방울이라도 맛보아서 영생의 신비를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육신의 감각으로 인한 쾌락이 아무리 크고 물리적인 빛이 아무리 밝고 눈부시다고 하여도 내세에서의 저 복된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항상 동일하신 이를 향한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인하여 고양되어서 모든 유형적이고 물리적인 것들을 단계적으로 통과하였고 해와 달과 별들이 이 땅을 비추고 있는 바로 그 하늘까지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묵상하고 말하고 놀라워하며 계속해서 더 높이 올라가서 우리의 정신에 다다랐고 거기를 지나서 모든 것이 차고 넘쳐서 부족함이 없는 곳, 주님의 진리의 양식으로 영혼의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곳,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과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을 지으시는 저 지혜가 생명 있는 곳에 올랐습니다. 지혜는 지음받은 것이 아니지만 과거에도 그렇게 존재하였고 장래에도 그렇게 존재해 있을 것이며 현재에도 그렇게 존재합니다. 과거에 존재하였다는 말이나 장래에 존재할 것이다 라는 말은 지혜에 적용되지 않고 오직 존재한다는 말만이 지혜에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영원한 반면에 존재하였다거나 존재할 것이다 라는 말은 영혼을 표현하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지혜를 갈급해하며 온 마음으로 있는 힘을 다 기울였을 때 우리는 지혜와 아주 잠깐 접촉하게 되었지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거기에 묶어서 남겨둔 채로 탄식하며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 우리 인간의 입의 말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낡아짐이 없이 언제까지나 동일하면서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말씀인데 우리 인간의 그런 말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육신의 소란이 잠잠해지고 땅과 물과 공기에 있는 허상들이 잠잠해지며 궁창이 잠잠해지고 영혼 자체도 잠잠해져서 자신을 초월해서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되며 꿈과 환상과 온갖 언어와 기호와 온갖 덧없이 지나가는 것들이 잠잠해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잠잠해진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은 것이 아니라 영혼에 계시는 분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하고서는 잠잠해져서 그 사람의 귀를 쫑긋 세우고서 오직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분에게만 귀 기울이게 되고 이제는 오직 그분만이 말씀하시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친히 말씀하시게 될 때 그 사람은 육신의 혀나 천사의 음성이나 우레소리나 모호한 비유를 통하지 않고도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마치 나와 어머니가 방금 온 힘을 다하여 집중하였을 때 우리 생각 속에서 순간적으로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영원하신 지혜를 접촉하게 된 것과 같이 이 모든 것 없이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빌려서 사랑하는 그분에게서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상들은 제거되고 오직 이것만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을 그 속에 있는 기쁨으로 사로잡아 흡수해서 온전히 감싸버림으로써 우리가 방금 무척 갈급해하다가 맛보아 알게 된 저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이 된다면 바로 그런 것이 주님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부활하여 다 변화되는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것과 똑같은 표현들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취지로 말을 했고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 바로 그날 심지어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도 이 세상과 그 모든 낙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하찮아 보였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게는 이 세상에서 살 낙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소망하였던 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왜 여기에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물고자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는데 그것은 내가 죽기 전에 네가 그리스도 교인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라던 것보다 더 차고 넘치게 이루어 주셔서 네가 이 땅에서의 행복을 멸시하고 주님의 종이 된 것을 보게 해 주셨으니 내가 여기에서 더 무슨 할 일이 있겠느냐. 제 11장 어머니의 죽음. 어머니가 이렇게 하신 말을 듣고서 내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제 닷새가 되지 않아서 어머니는 열병으로 몸져 눕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알아 누워 계시던 중에 어느 날은 혼절하셔서 잠깐 의식을 잃으셨는데 우리들이 급히 달려갔더니 금세 의식을 되찾으시고서는 그 자리에 서 있던 나와 내 형을 쳐다보시면서 내가 어디에 있었지? 라고 물으신 후에 슬픔으로 인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던 우리를 응시하시면서 너희 어미를 여기에 묻어다오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눈물이 나오는 것을 꾹 참으며 아무 말 없이 서 있는데 나의 형이 어머니가 타지에서가 아니라 고향에서 돌아가셔야 더 행복하실 것이니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시고서는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는 듯이 걱정스러워 하시는 표정으로 형을 빤히 쳐다보시다가 내게로 눈을 돌리셔서 저 말하는 것 좀 봐라고 하시고서는 이내 우리 두 사람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나의 육신은 어디에 묻어도 상관이 없으니 너희는 그런 것은 신경 쓰지도 말고 고민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다. 어머니는 남은 힘을 다해서 이 말을 하시고서는 병이 더 깊어져 힘드셨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주의 신실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심어 놓으신 후에 거기로부터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자 나는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머니가 전에는 자신이 묻힐 자리에 대해서 언제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서 염려하고 걱정해 오셨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남편의 묘 옆에 자신의 묘도 이미 진즉에 마련해 놓으시고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두 분은 워낙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 고해 같은 세상에서 이곳저곳으로 항해하며
순례길을 다 행한 후에는 이 땅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 살았던 두 사람이 땅에 묻힐 때에도 한 몸으로 연합되어 묻히는 이 마지막 복이 다른 모든 복에 더해지고 다른 사람의 입에서도 자기가 그런 복을 받은 여자라는 말이 회자되게 하는 것이 언제나 어머니의 소원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어머니는 기꺼이 이 소원을 버리셨을 것이지만 사람의 좁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헛된 소원이 주님의 차고 넘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머니 마음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던 나는 어머니가 이렇게 내게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을 보고서는 한편으로는 깜짝 놀랐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머니와 내가 창문에 기대어 서서 대화를 나누었을 때 어머니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고 하셨을 때 어머니는 고향 땅에서 죽어 남편 옆에 묻히고자 하는 소원을 이미 내려놓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아직 오스티아에 머물고 있던 동안 내가 자리를 비운 어느 날 어머니는 나의 몇몇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마치 어미가 자식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심정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멸시하고 죽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주님이 여인인 어머니에게 이런 담대함을 주신 것에 대하여 놀라서 고향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자신의 육신을 묻는다는 것이 두렵지 않으시냐고 여쭈었는데 어머니는 하나님께는 먼 곳이 난 없고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내가 묻힌 곳을 모르셔서 나를 부활시키지 못하시면 어쩌나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대답하시더랍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누우신 지 9일째 되던 날 어머니의 연세가 56세였고 내 나이가 33살이었던 바로 그 해에 저 신앙심 깊고 경건하셨던 이의 영혼은 육신에서 노연하셨습니다.